잠언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을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케 하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예배하신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나.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오늘 눈이 오고 날씨가 추워서 못 오시는 분도 이렇게 계십니다. 여러 가정이 못 오셨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복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어야 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믿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복을 찾아야 될 사람들. 우리는 복을 찾을 사람, 받은 사람들. 내가 복을 얼마나 받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깨닫는 만큼 내가 복을 받았다. 또 그것을 받았으면 내 것이기 때문에 누림이 또한 있습니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것은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더 많이 깨달으면은 그것을 더 받게 돼 있어요. 이미 받고 있지만 내 거로 삼는 것은 내 믿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내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찾아갔기 때문에, 내 환경이 이래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찾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것보다도 내가 찾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고, 모르는 만큼 하나님의 것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또 이런 성품을 만드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 믿게 하셨다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깨닫는 척도가 더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온전히 묻혀 사는 사람들은요, 참 행복해요.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어떤 사건이 터지든 뭐 어떤 문제가 생기든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믿기 때문에 뭐 걱정 염려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 평범한 것 같지만 행복해요. 그 속에 걱정 의심 없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불교에서는 108번뇌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뭐 그런 얘기를.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행복보다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 불교에서 뭐 무슨 다비식 이제 사람을 이제 화장을 하고 막 할 때 뭐 무슨 다비식 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 때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 속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그런 자리에서 이제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어 드려야 되고, 믿어 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 섭리 안에 살게 되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제 전에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풍성케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풍성한 삶,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넘치는 삶, 여유로운 삶, 넉넉한 삶,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있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 고백이 더 확실해지고 크게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서를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죠. 솔로몬.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정도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받은 사람, 뭐 다윗같이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죽음의 고비도 뭐 넘기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어요. 뭐 병이 걸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받고 있어요. 부도 있지요, 명예도 있죠, 지혜도 있죠. 막 외국에서 그 솔로몬 왕을 보러 바리바리 황금 보화를 가지고서 올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그러한 존재. 누릴 것 다 누리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는 그 밑에 있는 신하들까지도 참 복되다 할 정도로 그 지혜를 듣고 있기 때문에 복되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살면서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이렇게 잠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과 포함해서 이 말씀을 잠언이라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면서 진짜 유익한 인생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복된 것인가를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놓은 것이 잠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잠언에 솔로몬이 자기가 체험한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살면서 이루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 이러한 것들을 적어놓은 것 중에서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9절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33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간섭.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이다. 아멘. 내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간섭하시고 나에게 밀접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고백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보편적으로는 이제 제비 뽑는 것은 더 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이 일도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 어떤 사람인가요? 아는 분? 네? 아이성에서 아니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금덩이와 외투를 숨겼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어떻습니까? 무슨 지파, 무슨 가족, 그 중에 아간이 딱 뽑혀요. 제비를 뽑는데 딱. 또 있어요. 어디에 제비 뽑는 게 있어요? 제자를 뽑는 게. 예? 제자도 뽑죠. 예? 요나 사건 때에도 풍랑이 일어서 그렇게 됐을 때 제비를 뽑아서 딱 저기를 지명해서 요나가 딱 뽑히면서 범죄,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난다는 걸 딱 지적을 해버려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 하는 것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도 그게 하나님 안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이런 계획을 하고 이런 경영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셔요. 은연중에 하는 말이라도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이루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계획을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일을 성사의 유무가 여호와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지만은 그 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어떤 상황, 저는 이제 가끔가다 그래요. 제가 이제 청소교회 때부터 이제 정석교회부터 쭉 해서 뭐 예전에 이제 대전에 성택교회도 있어. 그때는 목회라고 해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이제 성도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청석교회 때부터 또 강경교회 또 이제 예선교회 이렇게 쭉 거쳐 오는데, 그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이제 많은 가정들이, 오늘같이 이제 여러 가정이 이제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 이제 더 이제 예기치 못한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뭐 이번 주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주도 빠지고 그 다음 주도 빠지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많이 줄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실망감, 낙심 같은 이제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고 줄어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 그렇게 문제를 생각을 많이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목회하는 곳에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많아지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마음을 막 쓰거나 그러질 않아요. 거기에 감정이 이입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있어야 될 사람이 있게 되고, 내가 가야 될 길 거기에 있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떠날 자를 떠나게 하시고 보낼 자를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뭐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거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뭐 한다고 그것도 아무것도 잡아 끌어도 안 친다고 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작정에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제 솔로몬의 고백까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저의 이제 체험이고 솔로몬의 이제 고백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겪어지고 저런 일이 겪어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이루신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 내가 또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룰 것이고, 여러분들 그걸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돼.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칭찬받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뭐 유명해서 칭찬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 그것만 바라면서 가면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있을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금. 그래서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막 어떤 이벤트를 해주시면 좋지요. 이제 내가 좀 이렇게 감이 떨어졌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이 환경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벤트를 주시면은 거기에서 새 힘을 얻든지 아니면은 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막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도 뭐 그렇지 않고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아무 감각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이벤트를 벌이셔도 나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하고 더 가깝게 하려고 깜짝 이벤트를 주신다. 이제 뭐라고요? 영어로 다 깜짝 이벤트 할 때 뭐 한다고요? 뭐 서프라이즈 하듯이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 그럴 때도
있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모든 일의 간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셔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 부을 자를 찾아서 이새의 가정에 갔어요. 그리고 그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야지 돼요.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이렇게 와요. 엘리압이 이렇게 사무엘 앞에 와요. 아들을 부르라. 이제 이새에게 이제 사무엘이 그러니까 아들을 불렀어요. 첫째를 불렀는데 엘리압이 왔어요. 그 사무엘이 그를 보면서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냥 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과 버린 거는 기름 부음과 그냥 버린 게 아니라 그냥 놔두는 거하고는 버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표현을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까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중심을 볼 때 아니다. 그런데 다윗을 만났을 다윗은 어린 아이요 목자의 복장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이미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그 중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심 어때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보면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거다. 중심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제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갈 때 선악간의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것뿐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뿐 아니라 나의 중심이 어떤가를 아시면서 의인은 의인의 길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악인의 쓰임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속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날 자기도 모르게 쓰임받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날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서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표현을 미리 이미 다 너희가 제자이나 다는 아니다라고 해요. 왜?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그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성경에도 그런 표현했잖아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팔아서 갖고 오지 않고 예수님의 예수님에게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느냐.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저는 도적이라. 왜? 이미 그 마음에 육신의 마음, 인간의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마음보다도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이제 돈을 받고서 파는 거기까지 치닫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때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이 다윗같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왕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마음이 우리가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는데 내가 어떤 상태에서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이미 그것을 어느 정도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잘 가다가 자기 생각으로 돌이키면은 좋은 계획과 좋은 뜻이 무너져서 악한 쪽으로 기울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시되 내가 어떤 생각,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아멘. 이제 로마서 8장에도 육의 생각은 사막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읽은 사람이 있어요. 읽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너무나 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을 아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 조카 롯하고 이렇게 사는 그 길을 나눌 때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살아왔던 이 세상 경험을 가지고 살려고 요단들을 택하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네, 완전히 달라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실패할 것 같지만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 여기는 죄악의 무리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장소.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잘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도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참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성령의 감동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어떠한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면
그 결과도 성경에 말씀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 잘못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가면 안 돼. 그러면 그 결과가 저렇게 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예언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네가 그런 결정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이다. 딱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이미 말씀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네가 그 길로 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살면 나중에 하나님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일의 성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어. 내가 돌이키고 싶어도 안 돼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걸 돌이켜 보려고. 그럼 하나님을 이기는 자예요? 아니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게, 예수를 믿는 게요, 교회로 오되 여러분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거,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교회에 온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은 내 삶이 그 말씀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어서 내가 그 말씀을 알므로 그 삶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잘 됐던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역사가 있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알아야 돼. 성경을 많이 읽었다. 여러분들 많이 읽으면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지식만 가지고서 외우기만 하고 도둑질하고 악한 마음 품고 설교를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는 종교성이죠. 종교성.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내 삶에 적용해요. 내 삶에 진짜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게 내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공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사람 치고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중국 같은 나라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아주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이 관리들이 막 뇌물을 받아서 엄청나게 이제 막 축적을 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 국가에서 딱 지명해서 그 사람을 딱 수사를 하고 딱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형을 당해요. 사형. 뇌물죄 때문에 사형을 당해요. 그렇게 부를 누렸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 사는데 나중에 그게 죄가 돼서 그렇게 돼버려요. 아주 이제 그런 결과를,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긴 있지만 사형 직접 요즘에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오게 돼요. 제 싹은 뭐라고요? 사망. 근데 이 땅에서 사형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데 이 간섭을 더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돼요. 뭐 한다고요? 경외해야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네,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을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경외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는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경외란 표현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 이제 이런 표현을 다 이제 경외. 그 중에서 가장 깊이 대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생각에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떠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심판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 악에서 떠난다. 선을 지키는 것. 선이 뭐냐? 좋은 일이 선이. 근데 세상 선을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에 성경은 하나님과 결부된 말씀의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나서 선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삶이 어떤 삶인가?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정도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말씀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았노라.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 따라서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양을 준비해서 대신 이제 번제를 드리게 하고 이삭을 살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두려운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아들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지만은 독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들을 살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나, 여기
누구를 더 크게 여기고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마음이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 같아.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 한 자리를 차지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인간의 생각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 또 많은 유대인들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합당하냐.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사랑하고 싶지요. 자기 목숨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라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경외 속에는 사랑, 두려움과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심판자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요. 여러분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 하나님을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댈 수 없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처단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요. 그리고는 참 한 사람이 이제 그 말대로 됩니다. 그 사울왕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소식을 전했던 사람, 자기가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 좋은 소식을 알리러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사를 주관하셔야지 왜 네가 주관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지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범적인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고 계셨잖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영광을 영광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 떠나요. 다 흩어버리시고 기도하러 가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칭찬받으면 더 올라가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그런데 낮아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의 복이 있어요. 겸손의 복.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겸손의 복.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계속해서 제자들이 언제 왕으로, 이스라엘 언제 회복합니까?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드리길 원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표현을 그대로 하세요.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를 낮추셨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여러분들, 이 겸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우리를 낮춰야 돼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잠언서에 보면은 이제 교만이라는 이제 단어가 13번이 나와요.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 이제 8번 나오는데, 교만이 13번 나올 때 교만에 이제 따라 붙는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여기 한번 봅니다. 5절이요. 5절 시작.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그를 멸시하지 않으라.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길 원하는데,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하셔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수욕이 찾아오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다투신다고 그랬어요. 직접 다투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망령된 자라 일컫는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보다 높아졌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들 봐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자기가 왕이 되니까 교만한 사울왕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겨.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악이 다른 게 없어요. 죄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가 죄고 악이에요.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 모든 생축을 다 진멸하라. 싹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양과 염소를 남겨두고 또 그 아말렉 왕도 잡아와서 거기에다 더 나가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하고 자기 명예를 드려 내가 이 아가강을 잡아왔다 하면서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교만.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번에 그를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버리니까 바로 악신이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살인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살리는 거예요. 왜? 다윗은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고 겸손한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임이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붙들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하면 존귀의 앞잡이가 되게 하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셔요. 어느 정도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을 때,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근데 그냥 높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를 높여주셔요.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옛날에 충청도에서는 타리박이라고 해요. 표준어로는 뭐라 그래요? 두레박이라고 그래요. 두레박. 나는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타리박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해서 대전에 내가 어렸을 때 살 때도 이제 그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두레박을 이렇게 내리면은 물에 딱 닿아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휘두르면 물을 딱 떠요. 쭉. 내려갈 때는 비어 있었지만 올라올 때는 물이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우리를 비우고 내려가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생명이 넘치는 그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위치에 나를 있게 하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인이 빈 걸 내렸지만은 주인이 원하는 그 물을 퍼서 원하는 그 양동이에 담을 수 있는, 우리는 타리박 같은 존재예요. 두레박 같은 존재.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없으면 그 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한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또 알게 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낮추는 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성경에는요, 교만했던 사람, 이제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이 짐승이 된 적이 있어요. 짐승. 하나님이 그를 짐승같이 만들어 버리셨어요. 누구요?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 어느 날 성벽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룬 세계를 바라봅니다. 내가 이런 존재다. 나 같은 왕이 없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같이, 그래서 짐승처럼 초해해서 7년 동안 살게 하죠.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인정해 드릴 때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승같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질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나 자신이 마귀적이면은 더 짐승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겸손을 배우길 원해요. 빌립보서 2장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이제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낮추셨다. 복종하셨다는 건 낮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 끌어올리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끌어올려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것,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나라의 것을 받고 나는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캐내어서 내가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인생 가운데 사라지며 영원한 천국에서 그 상급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